벌써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관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어제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런 뼈아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넘어가는,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옮겨져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딱 한 말씀 하시고 침묵하시고요.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인내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과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침묵하시는 예수님 주변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선택,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절망을 선택하게 되고요. 빌라도는 비겁한 타협을 선택하고, 또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폭력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심리적인 자책이나 감정적인 후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 회개한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행동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상황이 아주 비극적인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유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겼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는 인정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자신의 그 죄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의 말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받았던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 이것까지는 잘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갖는 감정이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후회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또 이렇게 잘못하나? 그러면서 그것을 괴로워하고 결국에 무엇으로 가냐면 자기 절망, 또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이 후회에 멈추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과거의 잘못이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며 또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자신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처럼 절망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 상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한 한 유다와 함께 또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총독의 이야기죠. 빌라도 총독.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이고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7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되어 있어요. 이들의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이 예수가 이 로마를 반역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총독에게 그것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총독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들이 고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짧게 내 말이 옳다 긍정하시고 그 뒤에 모든 상황은 침묵하시며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야기, 주변의 상황, 이게 지금 잘못된 그런 고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보이는 반응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이랑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비난의 이야기들, 수많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그 자리에 계신 거죠.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신비로운 침묵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주변 상황들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주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럼 그것을 빌라도가 선택하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황제의 뜻을 따르는 그런 총독이 아니다. 자기의 어떤 자리, 그 위치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침묵하는 왕 앞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결국 비겁한 타협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한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겪는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나의 불편함이라든지 나의 어떤 손해라든지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평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더 희생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에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리를 위해 어떤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앞의 평안보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군중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이 되면요 총독이 그 다스리는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한 사람을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우리가 특별 사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 그래서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냥 대통령의 어떠한 이것으로 그래서 풀어주는 거죠. 지금 총독이 그렇게 풀어줄 권한이 있었고요. 그 일을 명절 때마다 한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무엇인가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종 결정은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선택했지만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살려주는 권한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그 권한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중 앞에 두 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에 바라바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너희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그 바라바하고 그 아래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바라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름이 같은 두 명의 예수를 세워놓고 지금 빌라도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근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끊임없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고백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라 하는 예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이 두 명을 세워놓고 지금 빌라도가 무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라바를 보면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단순히 어떠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떤 강도짓을 한 그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이 민족 지금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이 유대 민족 아래 민족적인 혁명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력을 사용해서 힘을 사용해서
지금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라도는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밀란 가운데 사람을 죽였던 그 바라바 예수, 그 예수를 세워놓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지금 이렇게 모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비난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그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의 결국의 모습이 이렇게 심판받고 재판받고 모욕당하고 이미 이전에 이 군인들로부터 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주먹으로 맞으셨던 그런 모습들,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버리고 무력으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바라바를 선택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군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주님, 침묵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을 힘으로 어떤 압도하는 무엇인가 커다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어떤 그러한 영웅적인 예수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삶의 고난이 지속될 때, 그때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라바라는 예수를 선택하는 그러한 군중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요. 침묵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은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좋아질 수 있을지 그 선택을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나의 잘못 가운데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비겁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볼지라도 이것이 옳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너는 어떤 길을 가겠느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고난주간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변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 선택의 기로에 주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깨어있게 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주간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